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믿음 중 하나인 기독교와 지금 가장 뜨거운 기술인 AI가 만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한국 기독교 선교라는 아주 오래된 영역을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있는지 그 현장 속으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전생명님이라는 분인데요. 스스로를 그냥 평범하게 문화를 즐기기만 하던 소비자였다고 말해요. 그런데 AI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180도 바뀐 거죠. 이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자,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하나를 딱 붙잡고 AI가 선교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새로운 창의성의 문을 열고 또 메시지를 퍼뜨리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고민과 마주하게 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도대체 AI가 어떻게 한 평범한 개인의 잠재력을 폭발시켜서 선교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도구를 쥐어주게 됐는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미술이나 음악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는 분이 AI의 힘을 빌려서 성경 66권 전체를 그림으로 그려내고 심지어 시편 전체를 음악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정말 상상도 못할 속도와 규모의 창작 활동이죠. 이 목록을 보면 진짜 흥미로운 게 AI가 그냥 딱 한 가지 일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 음악, 영상, 글쓰기는 물론이고 심지어 RPG 게임을 만들고 교육 커리큘럼까지 짤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뭐랄까, 한 사람에게 그냥 창작 스튜디오 하나를 통째로 안겨준 셈이죠. 네, 바로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복음을 표현하고 싶은 그 뜨거운 열망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주는 완전히 새로운 부치자, 악기, 그리고 새로운 언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개인의 창작을 넘어서서요, AI가 어떻게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게 퍼뜨리는 강력한 확성기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게 전혀 아니죠. 그냥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유튜브에 올릴 짧은 영상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성경 읽다가 떠오른 생각을 간단히 메모하고 그걸로 짧은 글을 쓴 다음에 AI한테 이걸로 그림이랑 음악 좀 만들어줘 하고 부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이걸 다 합쳐주기만 하면 끝! 진짜 5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효과는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떤 유튜버는 AI로 만든 이런 성경 쇼츠를 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구독자가 1,600명에서 무려 8,000명 이상으로 뛰어 올랐다고 해요. 짧고 시각적인 컨텐츠에 익숙한 요즘 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전도가 시작된 거죠. 자, 콘텐츠를 만드는 걸 넘어서 이제는 AI가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도구로 쓰이고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AI 교육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멀리 네팔이나 스리란파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코딩 교실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법 심화 과정, 그리고 전 세계 누구나 자기만의 온라인 대학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까지, 그 범위가 정말 넓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속도와 효율성입니다. 레이아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 설교문이나 강의안 같은 PDF 파일을 그냥 올리기만 하면 단 10분 만에 8주짜리 온라인 강의가 똑딱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학생들이 질문하면 답해주는 AI 조교까지 함께 말이죠. 대단하죠? 자, 지금까지 정말 멋진 이야기들을 봤는데요. 그럼 이 놀라운 도구들이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또 가장 환경이 열악한 선교의 최전선에서는 과연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그 약속과 현실의 차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에 계신 한 선교사님은요, AI를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하고 계세요. 같은 페르시어 계통인데도 문자가 달라서 서로 읽을 수 없었던 이란어, 다리어, 타지거 성경을 AI로 순식간에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번역 과정에서 생긴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발견하고 더 짙은 신학적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요, 현장에서는 항상 최첨단 AI만 쓰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캔바 같은 곳에서 비영리 단체에 무료로 제공하는 플랫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AI를 잘 결합해서 쓸 때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고 해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냉정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난민 캠프에서 자, AI로 돈을 벌어봅시다 라고 가르치려고 해도 당장 인터넷도 안 되고 은행 계좌조차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거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라고 말해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낮은 자존감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기술은요, 필연적으로 우리 공동체에게 아주 깊고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만듭니다. 윤리적 그리고 신학적인 질문들이죠. 현장의 사역자들은 AI의 명백한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AI가 가끔 없는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술술 지어내는 환각현상을 보일 때도 있고, 또 사용자의 편견을 그대로 학습해서 그걸 더 키우는 문제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걸 사용하는 사람의 비판적인 시각과 분별력이 없다면 AI는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민은 결국 더 근본적인 신학적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과연 이 AI 시대에 선교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인간과 그들이 손에 쥔 이 최첨단 도구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일까요?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윤리적인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가 과연 기술을 사역을 돕는 하인으로 잘 부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느새 기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선교의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이 기술 자체를 우상처럼 떠받들게 될 위험은 없는 걸까요? 결국 문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난민 사역 현장에서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아무리 좋은 도구를 손에 쥐어줘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 근본적인 이유와 동기가 없다면 그 어떤 도구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한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난민들과 직접 부대끼며 사역한 한 선교사님이 내린 결론이에요. AI가 결코 할 수 없는 일, 한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 어쩌면 이 화려한 신기술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진짜 사역은 바로 그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